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혼적인 성도의 생활 6번째 시간입니다. 육적인 그리스도인은 말이 많습니다. 이게 공통점이 나오네. 다시 읽어드릴게요. 육적인 그리스도인은 말이 많다는 공통된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말이 많아 진짜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 많으면 그러잖아요. 너 설교하냐? 그러잖아. 설교가 뭐예요?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설교잖아. 그러니까 교인들은 말이 많다. 세상 사람이 다 이렇게 알고 있어. 말이 많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흥분된 감정 때문에 끝없는 토론을 벌입니다. 이들은 말에 있어서 자제할 줄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앞에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세상 사람들도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도 막지 못하는 3가지. 그게 뭐냐? 첫 번째, 지금 말한 대로 말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말해도 더 말하고 싶은, 입을 닫지 못하는 입. 말을 끊지 못하는 입. 그 다음에, 가져도 더 갖고 싶어 하는 그냥 끝없이, 커지는 욕망. 그 다음에, 갑자기 또 한 가지는 생각이 안 나네. 또 뭐더라? 한 가지는 앞에 방송에 냈는데 생각날 때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3가지는 하나님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잘 생각하면서 들어보면 딱 맞는 말이에요. 암만 가져도 더 갖고 싶어 하거든. 지금 부자들 정말 10대가 먹고 살아도 될 수 있는 돈을 가졌는데도 아직도 덜 가졌다고 생각을 해. 이게 왜 그런 생각을 들고 그런 환경을 맞게 만드느냐면 하나님께서 사단이 계속 욕망에 불씨를 키워서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째 생각났네. 먹어도 더 먹고 싶어 하는 식탐. 배 터져도 먹어요, 사람은. 여러분, 근데 동물은 기가 막히대. 사자, 호랑이 이런 게 여러분 다 잡아먹을 것 같아도요. 딱 자기 먹을 것 배 딱 차잖아요. 그러면 딱 순간, 중지한데 먹는 거. 다 그렇대, 동물은. 더 안 먹어. 그리고 치타 같은 경우는 끌고 오서 나무 위에다 얹어놓잖아요. 다음 때 먹으려고. 딱 먹던 게 딱 합당한 선에 올라가면 그 다음에 더 안 먹는데 동물들은. 근데 이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준 이 어리석은 인간은 배 터져도 먹는데. 그러니까 옛날에 노마시대 때 세상 물산이 다 노마로 모였으니 세상에 맛있는 건 다 노마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그 시대의 이야기하는 것들 보면은 뭐라고 소설이나 이런 데 보면 먹고 막 배 터지게 먹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손 넣어서 다시 입으로 토했는데 토하는 데가 따로 있대요. 토해놓고 또 다시 먹고 또 토하고 이렇게 했대. 로마 시대 사람들이. 그게 뭐예요? 먹어도 더 먹고 싶어하는 이 욕망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누가 컨트롤할 수 있어요? 하나님밖에 컨트롤이 안 돼요. 저도 식탐이 아직도 처리가 안 된 사람이에요. 진짜 배 터질 정도로 먹어 제끼는 거예요, 아직도. 입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니까 음식이 이렇게 입에 맛있는 거예요. 죽는 건지도 모르고 끝이 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배 터지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소화에 문제가 생기죠. 나이가 60이신데 소화가 잘 안 돼서 여러 번 애를 먹으면서도 그러면서도 또 맛있는 게 눈에 띄면 막 먹어. 근데 여러분 영의 사람이라도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그런데 더 한심한 얘기 말씀드려볼게요. 여러분 교인들끼리 밥 먹어보세요. 먹어보시면 어떤 사람들은 이거 천천히 계속해서 오래 많이 먹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막 돼지 먹듯이 먹는 사람이 있어요. 톡톡톡톡톡 해가면서. 이런 거 뭔지 아세요? 그 100% 사단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무당들 하는 소리 들어봐요. 어마어마하게 1억짜리 상 차린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많이 차려놔도 나타나는 모양이 뭐예요? 배고프다야. 사단은 먹어도 배고프다고 해가면서 그 무당을 더 차리라고 압력을 넣는다고요. 이 차린 게 부족하구나 막 이래가면서 그 무당들 막 두드리고 할 때 차린 것이 너무 부족하구나 막 그러잖아요. 접신이 되어서 그 마귀들의 특징이야. 그러니까 막 돼지처럼 먹고 막 쉴 새 없이 먹는 사람 있잖아요.
먹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았으니까, 다음에 이제 교인들, 다른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저 밖에 여기 있는 사람은 뭐 볼 게 있겠어. 그 사단의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교인들일지라도 잘 보면 그렇게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뭐 100%야. 뭐 그렇게 안 해도 사단의 사람이지만, 어쨌든 사단에 먹는 모양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볼 수가 있어. 잘 한번 보세요. 물론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게 사단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실물로 보는 경험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좋기는, 주님 저 사람 사단 들은 거 맞지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성령님한테. 그걸 통해서 성령님과 관계하고 교통하고 물어보는 시작점을 여러분들이 갖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일단 입을 열면 그들의 마음은 모든 자제력을 상실하는 듯 합니다. 이게 정말 기가 막히게 표현을 하잖아요. 말이 마치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옵니다. 이제 혼적인 그리스도인은 말을 길게 늘어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된 일인지 이들은 일단 대화가 고조되면 후퇴할 줄을 모릅니다. 여러분 저도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정말 말 잘하지 제가. 머리도 하나님께서 머리 좋게 만들어 주셔서 그랬는지도 모르지만 정말로 말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딱 말 끊어주시기 시작해. 끊어주는 게 어떻게 끊어졌냐? 제가 어쨌든 모시원에서 2년 반 가까이 혼자 살았다고 했잖아요. 쫓겨나서. 고시원도 밖으로 돌려면 30만 원이고 깜깜한데 가운데 쪽으로 들어가면 20만 원이요. 그러니까 돈이 어딨어? 그것도 전부 근근히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그거 내가면서 살았는데. 그러니까 뭐 제일 가운데 갈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딱 들어놓아서 불 딱 끄면 완전히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깜깜해요. 아, 내가 동굴 속에 들어왔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동굴 속에서 말 많이 하니까 말하지 말고 혼자 살아보라고 경험케 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때 들었거든. 그러면서 그때 훈련된 게 뭐냐? 말 안 하는 훈련을 딱 환경이 딱 만들어 주신 거예요. 누가 이웃에 다른 방에 있는 사람들이랑 고시원에서 이야기한 사람 없어요. 다 한결같이 신경들이 다 그렇게 서 있어 다 환경 형편이 어렵고 힘들으니까 그렇게 다 그냥 말 까딱만 잘못하면 싸움나. 그러니까 서로 간에 말을 잃지 않아요. 말이 없어. 그러니까 말이 저절로 없어지지. 그러면서 2년 반 가까이 살아보니까 말 않는 것에 대해서 저절로 훈련이 됐어. 지금은 여러분 하루 종일 한 마디도 안 해도 아무 문제 없어. 하루 종일 정도가 아니야. 1년 동안 말 안 할 수는 없지만 한 달 동안도 말 한마디도 안 해도 아무 문제가 없더라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 말을 통제하게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 밖에 사는 사람은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회적인 동물이 뭐예요? 다른 사람들과 교통하고 관계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런 소리 아니야? 말해 가면 살아야 된다. 말 안 하면 못 산다. 그러니까 감옥에서도요. 독방 가면은 저기잖아요. 징벌 받는 거잖아요. 벌 받는 거로 독방 가잖아요. 아무 말도 못하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벌이요. 세상에서 볼 때는. 근데 영적인 관점에서는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없어. 무건 말하지 않으면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이 기가 막힌 은혜인지 전 말 안 해보니까 이게 이 무건의 이 말하지 않는 것에 이 깊은 의미가 있구나 하는 것을 이 기품을 알게 된 거예요 제가.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과 나눌 때 얼마나 말 잘해요. 이렇게 말 잘하는데 말을 딱 안 할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 은혜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사람이 의도하고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육신의 사람 뭐예요? 폭포수처럼 쏟아져. 말 안 하면 못 살아. 이 사람 예를 들어서 독방칸에다 넣어보세요. 못 살지. 근데 영성훈련한 사람은 그 독방에 넣어도 얼마든지 살 것 같다. 그러니까 수도원에서 뭐라고 제목이 돼 있던데 그레이트 위대한 침묵인가 이런 영화가 있어요. 저도 어디서 어떤 분이 그거 영화 2시간 40분짜리인가 영화를 USB에 가지고 있어서 내가 부탁해서 그거 내가 복사해 갖고 내가 가지고 있거든 지금도. 2시간 40분 영화인데
독일의 수도원이 거기 나오는 게. 근데 수도원에서 말을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1시간인가 밖에 나가서 저 수도사들끼리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어. 그때만 서로 말을 해. 1시간 정도만. 그러고는 평상시에 한 번도 말하지 않아. 근데 한 번도 말하지 않는 내용으로 영화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유일하게 말하는 게 그 영화에 2시간 40분인가 되는 영화 용량에 말하는 게 어느 때 말하자면 설거지하는 담당자가 음식물 남은 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버리는데 가면 고양이가 막 와요. 2마리가 막 쫓아와. 음식물 가졌으니까. 그러면 그 음식물 버리면서 고양이랑 이야기하는 게 유일하게 말하는 저 장면이 나오는 영화예요. 그 영화가. 위대한 침묵이라는 그 제목에. 그리고 이제 한 달에 한 번인가씩 그 수도사들끼리 모여서 1시간 동안 당신은 요새 무슨 책 읽습니까? 뭐 합니까?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게 전부 다야. 말을 한마디도 안 해, 거기는. 근데 그것이 그렇게 기품이 있다는 것을 그 영화를 볼 때도, 야 이렇게만 생각했지. 제가 이게 뭐라고 할까. 쫙 정말 내 안으로 이게 스며드는 이런 느낌을 못 느꼈다고. 근데 실제로 해보니까, 야 이게 정말로 위대한 침묵이라는 소리가 이 소리구나 하는 게 알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말 안 하는 게 얼마나 유익한지 말로도 알 수 없어. 근데 쉽지는 않지요. 저도 상당한 지경에 갔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게 됐고 이미 하나님께서 환경 형편을 만들어 주셔서 그런 환경 형편에서 훈련이 되어졌기 때문에 아주 쉽게 받아들였어요. 말 끊는 거는 아주 쉽게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아는 사람들과 지금 아는 사람들과 굳이 많이 만나는 것도 거의 없어요. 왜냐? 만나서 해봤자 말 한다는 것 자체가 다 죄되는 일이고 안 하는 게 오히려 낫더라고. 그러나 어떻게 다 이제 만나게 되면 딱 하는 얘기가 하나예요. 예수 얘기, 성령님 얘기, 하나님 얘기 하면 열심을 내서 하지 그때는. 그러나 그것을 딱 벗어나면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래. 예? 장로님은 예수 얘기하면 그냥 기가 막히게 막 얘기하고 떠드는데 그거 딱 지나가면 말이 딱 끊어진대.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됐어요. 난 그거 경험도 못하고 내가 이게 의지를 가지고 내가 지금부터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살아가는데 그렇다고 주변에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돌아보니까 맞아. 그렇게 됐더라고요. 감사하지요. 쓸데없는 말을 거의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생각으로 자꾸 죄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죄송하지. 아직도 어림없는 거예요. 어림없는 존재가 요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지요. 말이 정리된다는 거예요, 말이. 그러나 어떻게 된 일인지 이들은 일단 대화가 고조되면 후퇴할 줄을 모릅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렵다고 잠언 10장 19절은 말합니다. 말이 많으면 자제력을 잃거나 논쟁을 통하여 마음의 평안을 상실하거나 비판으로 말미암아 사람까지 상실하게 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경망스러운 것은 성도에게 어울리지 않는 일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육적인 그리스도인은 너절하고 경박한 이야기를 좋아하고 조잡한 농담을 주고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게 여러분 육신의 특성이에요. 여기서 조잡한 소리나 하고 이런 수준에서 마무리되면 그나마도 감사하게 그게 아니거든. 뒷담화거든. 남의 이야기, 남의 흠, 남의 뭐가 어떻고 당연히 그렇게 하게 돼 있어. 육신의 특징이니까. 당연히 육신이니까 육신의 특징대로 행동을 하고 육신의 특징대로 그 길로 가게 돼 있어. 이게 육신의 막을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현재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물어볼 것도 없어. 육신이야. 육신이 뭐요? 사단의 영역에서 사는 거예요. 남한테 물을 것도 없고 하나님한테 물지 안 해도 돼. 여러분이 이미 그러고 있다면 볼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한테 들고 와 회개하고 하나님한테 부탁을 해야죠. 그렇게 살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야지. 그렇게 살면서도 그냥 남도 그런데 할 수 없지 살아야지 어떻게 나도 인간이요. 별 수 없는 인간이요. 목사님들 나중에 잘못한 거 있으면 결국은 회개하지 않고 잘못했다고 사과하지 않으려고 핑계대는 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도 여러분 인간이요. 그러니까 실수할 수 있지 뭐 어떻게 할 수 없지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간다고. 그거는 아니요. 그거는 사과도 아니고 자기 합리화요. 이게 뭐요? 자기 합리화했으면 죄 짓는 거예요. 당신이 볼 때 잘못됐다고 인정이 되면은 딱 잘못됐다고 사과를 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한테 사과하고 회개하고 이렇게 해야 믿는 자로서의 도리예요. 근데 요새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아이 뭘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이러고 넘어가지. 어디 내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마음 상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하는 분이 몇 분이나 돼. 거의 없어요. 인정을 안 하려고 하거든. 이게 육신의 특징이야. 인정 안 하는 게. 뭐 그 사람이 뭐 특별히 뭐 특별나서 그런 것이 있느냐. 아니요. 그 육신이 원래 그래.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거지. 비록 때에 따라서는 불경건하고 무익한 대화를 증오할 때도 있지만 그러면 해면서도 속으로 양심이 조금 움직이는 사람은 이 말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내가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증오할 때도 있지만 이것은 말로 오래가지 별로 오래가지 못합니다. 금방 없어져. 그게 육신의 특징인데 뭐. 감정이 다시 한번 자극되면 그는 자동으로 그가 가장 좋아하는 오락 대화로 되돌아갑니다. 오락 대화로만 지나가면 돌아가도 감사하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남을 비판하고 판단한다니까. 여러분 이게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얼마나 큰 죄인지 여러분 앞에 방송에서도 이야기했잖아요. 이건 무지무지하게 큰 죄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돼. 알고 깨닫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또 성령님한테 도움을 요청해서 이 나쁜 습관을 버리게 해달라고 자꾸 기도하고 그게 계속 반복되고 돌고 하다 보면 어느샌지 하나님의 은혜로 처리가 되어지면 그것이 조금씩 예를 들어서 30분 얘기하면 10분 정도 3분의 1을 뭐 그런 일을 했다 그러면 10분의 1에서 뭐 그 다음에 3분의 1에서 뭐 5분의 1로 줄고 6분의 1로 줄고 자꾸 이렇게 줄어 들어가는 걸 본인이 알게 돼. 왜냐? 그런 얘기를 하면 자기 자신이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불안해져. 그 맞는 것이 남이 그 사람이 듣고 알고서 이 사람이 당신 얘기 그렇게 했다고 하면 와서 따지면 뭐라고 그럴 거예요. 안 했다고 거짓말하겠지. 요새 현대교인들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게 하니까. 여러분 거짓말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마음이 불편해져요. 당연히 이거는 영이 움직이는 상태에서는 당연히 불편한 마음이 들어야 맞는 거예요. 이게 영이 불편한 마음이 드는 것이 영이 작동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걸 알면 벌써 그 얘기에서 딱 놓지요. 안 하지.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그들끼리 얘기하는 내용을 자꾸 다른 데로 이끌려고 노력을 해. 화제를 바꾸려고 그래. 죄 짓지 않는 화제 쪽으로. 그러니까 뭐 오락으로 간다든지 뭐 경기로 체육 경기로 간다든지 될 수 있으면 남의 얘기하지 않는 쪽으로 돌아가게 돼.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은 인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에서 하다못해 남의 이야기 하지 않는 장소가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 가서 맨 남의 얘기나 하고 남이 잘했네 못했네라 하고 앉았다면 이게 무슨 교회예요. 근데 미안하지만 한국 교회가 지금 어느 상태에 있느냐? 그러지 않는 교회가 없어. 더하냐 덜하냐 뭐 이 차이는 있을런지 몰라도 그것이 없는 교회는 하나도 없어. 교회보다 소문이 빨리 퍼지는 데가 없어요. 그거 기가 막히게 퍼지대 진짜. 근데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은사나 이런 거는 훨씬 늦게 퍼져. 이상하지요. 이게 영의 원리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체험을 하셔야 돼. 그래서 이 일을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뼈저리게 느껴져야 자꾸 회개하게 된다니까. 이게 뼈저리게 느낀다는 게 뭐예요? 양심이 살아나고 자꾸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지 그런 결과가 나와.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는 경우가 있느냐?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저 그냥 내가 하는 대로 내가 살아왔던 대로 내가 가는 대로 그냥 갈 뿐이야. 똑같이 맨날 반복해서. 변화가 없어. 변화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도 변화가 없어. 본질적으로 왜냐 영적으로 변화가 있어야 변화가 있다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뭐 어제는 뭐 시장 갔는데 오늘은 백화점 갔으면 변한 거예요? 똑같은 거지. 뭐 시장 가서 한 거나 백화점에서 산 거나 본질에서는 하나도 안 변한 거지.
본질에서 자꾸 변해가야 되는 거예요, 본질에서. 이래야, 그 본질이 자꾸 변해지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거. 그리고 그 본질이 변하는 것을 깨닫고 알아진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못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방송에서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어져서, 이거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나님한테 여쭤봐야 되겠네. 자꾸 하나님한테 묻고 하는 것이 그 계기점을 만드는 것이고, 이 방송이 뭐요? 계기점을 자꾸 만들으셔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잘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으시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여러분들이 그 해왔던 방식에, 계속된 방식에, 계속 순리롭게 생각하고 편리롭게 잘 돼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방식에서 여러분들이 벗어나지를 절대 안 하려고 그래요. 육신의 특징은 절대 변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육신은. 육신 혼이 특징이에요, 이거. 안 변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 말로 기득권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육신의 특징이에요, 그게. 왜냐, 나 가질 거 다 가졌고, 나 이만하면 충분하게 가졌는데, 여기에서 내 가진 거에서 영향을 받거나 줄어든다거나, 손해를 입게 되려고 하면, 누가 그거 좋아하겠어요? 이게 육신의 특징이거든. 그것들이 지금 현재 세상에 일어나고 나타나는 현상, 이것들이 뭐예요? 세상 나라 임금인 사단이 다스리는 모양대로 나타나는 진짜 실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그것과 반대되는 영역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빨리 깨달을수록 성령님한테 가지고 와서 묻기 시작할 것이고, 묻게 되면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성령님께서 도우심이 있어서 깨닫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 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수십 년 해온 것이 맞다고만 생각하고 살았던 그 생각이, 이거 혹시 틀린 거 아닐까? 저 방송을 보면 지금 사나 마나 다 지옥 간다 소린데, 이게 정말 내가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여러분 그냥 들어질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요. 성령님께서 도우심이 있어야지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생각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알지 못하면 여러분 맨날 그 타령으로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이 똑같이 살고 똑같이 다 지옥 가는 모양대로 같이 지옥 가는 거에 따라가는 거예요. 단지 이 방송이 뭐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지옥 가시니까 큰일 나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안 됩니다. 돌아보십시오. 하나님한테, 성령님한테 물어보십시오. 왜 물어보지 않습니까? 맨날 이 소리가. 여 방송이 맨날 하는 게 이거요. 그리고 뭐 중간중간 끼어드는 게 뭐 성령님과 교통교제하면서 성장성숙에 가는 과정에 이러는 상태나 이러는 것들 조금씩 중간에 끼어들고, 나머지는 다 그거잖아요, 다. 여러분 지금 살고 계시는 게 절대 맞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용기를 내서 하나님한테 다 가지고 나가는 사람도 있을 테고, 어떤 사람은 무슨 소리 하고 앉았어. 지금 내가 몇십 년을 살아왔으면 우리 집은 집안이 몇 대째 장로인데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같은 얘기를 들어도 같은 상황에, 같은 환경에, 같은 시간에, 같은 말을 들었어도 나타나는 모양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과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갈 사람은 지옥 갈 짓을 하고 천국 갈 사람은 천국 갈 짓을 하게 돼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마음대로 하지 말고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을 하나님한테 한번 물어보시고 하시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아버지라며.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자꾸 물어보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가 아니라면 물어보라고 할 것도 없지. 여러분들이 늘 기도만 하면 아버지 맨날 아버지 하면서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아버지한테 확인이나 분별이나 옳은지 틀린지 재판을 받아본 적도 없으니 물어본 적도 없으니 이 관계가 그냥 이대로 계속 유지돼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소리요, 간단히 얘기하면. 정말로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길 권해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